일어서서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서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우리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명절이 가까이 올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들어올 때 제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은 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 2살, 3살 더 어린 동네의 예수님 동생이죠. 친구 동생. 그런 인물로 아주 성격이 급하고요. 또 성격이 아주 급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거 뭔가 사물을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는 그런 사람이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은 적어도 자기 나이가 예수님 나이하고 한두 살 차이 나지만 이 사람은요 거의 100살 가까이 나중에 여러분 판모스라는 반모 섬에 가서요 유배당해서 거기서 순교할 때까지 거의 100살 넘어까지 살아 있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아주 제일 오래 살았던 그런 사도죠, 그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하면요 거의 70년. 예수님은 32살이나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의 몸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 성전은요 그 이후에 한 39년 그러면 30살 잡아도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7년에서 8년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무너진 이후에 이게 AD 90년에서 한 85년에서 90년에 이 요한복음을 그때사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 어디서 기록했느냐? 터키 땅 한복판 왼쪽에 있는 에베소 들어보셨죠? 에베소에 있을 때에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여러분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가서요. 그 반모섬은 돌 뜨는 채석장입니다. 거기 끌려가서 유배당해 있을 때 어느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요한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대단히 영적인 부분에 아주 밝은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어도 30년 한 30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도 거의 한 60년 전의 일을 기억을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한 90살, 85, 90살 돼서 자기가 한 30살 이쪽 저쪽 때 있었던 그 내용을요 여기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가 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요 기록한 복음이 요한복음이니까 30살 때 경험한 걸 85세나 90세 때 기록을 했다니까 정신이 아주 맑은 사람이고 영혼이 아주 맑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고 나중에 밤모섬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늘에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은요 천국에 저축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예배당에서 일을 하고 봉사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상급은요 천국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적어도 60년이 지난 그 과거 일을요 다시 생각해서 기억을 하고 이것을요 본문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여러분 그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을 펴보세요. 저 뒤쪽에 가서 요한복음 제일 뒤쪽에 20장 30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여러분 184면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 요한복음에 기록함은 그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거를 그때 일어난 사건을 바로 기록한 게 아니라 적어도 60년 후에요. 이게 노 사도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거를 기록한 목적을요. 여기 20장 거기 30절 끝에다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생명은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도 구원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60년 전의 일을 갈릴리 또 가브나움 베세다 이런 곳에서요 만났던 그 예수님을 상세하게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자기가 어릴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동네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성천하셨고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여러분 흩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전부 다 여러분 특히 땅으로 흩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고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돼 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누구를 전파하고요? 예수님을 전파하러 이방 땅 터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막 예배당이 크면 우리 믿음이 좋은 줄,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은 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당은요 그거는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고요. 진짜 예배당의 성전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없으면 예배당 아무리 큰 데 가서 예배 드리고요 10,000명씩 예배 드리는 곳에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알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요 말씀이 없으면 그 예배당은요 여러분 건물일 뿐이고 그 큰 예배당 속에 갇혀서요 무덤밖에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때 당시에 성전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 성전은요 영혼과 생명과 구원이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성전은 필요 없어. 그래서 AD 70년에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한 이후에 한 39년 후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요. 왜요? 거기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건물을 여러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거 쳐다보면 저와 여러분 영혼은 다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장 여러분 이 13절을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유월절 명절에 왔을 때 여러분 이 유월절 명절에요. 예루살렘에 오면 그 예루살렘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득시해요. 그죠? 여러분 막 지금 막 우리나라가요. 여당 야당 막 이래 싸워 가지고요.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소리 하면요. 그 사람들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왔는데 거기에요.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해. 그러니까 그러면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국회만 입만 살아가 있는 것 같아요.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잘 보세요. 자,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요. 유월절 명절에 여러분 돈벌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그죠? 그 제사장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이 또 뭐 저 먼 데서 오면서요. 돈 벌어서 겨우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또 그 재물 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사야 되는데 5만 원짜리를 50만 원씩 받고요. 50만 원짜리를 500만 원씩 받아. 그래 거기서 안 사면 제사하러 못 가지도록 그래. 그러니까 거기 성전이요. 지금 바르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도요. 이단 교회는요. 60 넘으면요. 교인을 안 받아. 그런 교회가 있죠. 이단들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나이 드는 사람은 돈이 안 된대. 여러분 그 교회가 이제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가 오면요 싫어해요 교회가. 타락한 교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니까요. 네가 뭐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길탁된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 입구에서 파는 여러분 뭐요? 소와 양과 비둘기,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비둘기를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그 입구에 딱 서가 있어. 그래가지고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표를 딱 해놓고 거기서 안 산 거는요 못 들어가게 아무리 잘생긴 것도. 그게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못된 짓입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봤다 했는데 여러분 예배당 입구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전에 헌금 갖다 바치려면은 로마 돈은 안 되고 이방 나라 돈도 안 되고요 이스라엘 돈만 된다 그렇게 말해. 그래 로마 돈 들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요 뭘 줘야 돼요? 돈 바꾸는 환전세를 또 줘야 돼요. 환전세가 억수로 비싸 또. 이렇게 저렇게 다 빼먹는 거야. 누구 이름 걸고요? 하나님 이름 걸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앉아 있는 걸 보고요 예수님이요 분노했습니다. 그 15절 앞에다가요 예수님이요 화가 나셨어요. 분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분노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럴 리 없지만 그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르시되 이 비둘기를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게 내 아버지 집 거기 적어놔요. 그게 원래 여러분 성전이죠. 에? 성전인데요. 내 아버지 집.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했으면 예수님 누구예요?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 얘기 들으면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건요.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면요. 신성 모독하는 죄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지인이에요. 지인이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면요. 신성 모독이야 원래. 그죠? 그렇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을요.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요.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요. 내 아버지의 집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뭐라 하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 거예요? 자기들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가 잘 돼. 왜요? 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이 상당히 돼요. 돈이 뒷주머니로 많이 들어와. 그리고 뭐 백성들이 제사 제물 드릴 때마다요 뭐가 생겨. 그렇게 딱 살판난 거예요. 근데요 저 갈릴리 시골촌 동네에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더니요. 이게 여러분 녹건을 가지고 쫙쫙 찢어가지고요 채찍을 만들더니 그걸 갖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요 이게 채찍질해서요 밖으로 내보내버려. 그리고 비둘기 팔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요 이렇게 엎어. 돈도 쏟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뭐냐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요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 제사장은 나이가요 기본이 50입니다. 그 예수님 몇 살 됐다고요? 31살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가 나이가 몇이고 이렇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하다가 안 되면 네 나이 몇 살이고 이런 물어보죠. 나이 많다 하세요. 가르쳐 주면 안 돼. 그러면 선생님은 나이가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부분에 예수님하고 거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요. 아주 여러분 이게 강한 충돌이 일어났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을요. 이게 여러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동네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온갖 여러분 뭐 집 마당을 다 여러분 의지를 놓고 거기다가 막 여러분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디 갔다 와 가지고 여러분 집을 온 동네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죠. 그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 아버지 집에 지금 여기 시장 바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화를 내시는 거죠. 그죠? 나가라. 이게 우리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문 열어놓으면 술 먹고 여기 앉아서 놀고요. 핫도 치고 노름하고 밤샘 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딱 잠가놓는데 옛날에는 시골에요 문을 열어놨는데 지금은 그렇게 열어놓으면요 거지 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요 왜 예배당 문을 잠가놓느냐? 자기 집도 좀 여러분 열어놓지. 동네 거지가 와서 살고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전에 아버지 집으로 왜 장사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놨는데 시장을 만들지 말라. 당연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보세요. 어디 동네에 나가는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누가 욕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뭐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누가 욕해도 예배당을 누가 더럽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바보처럼. 왜? 자기 집이 자기 아버지인 줄 의식을 못하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누가 예배당을 욕하든지 예수님을 욕하든지 그렇게 하면요 이게 속에서 뭐가 올라와야 돼, 그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는 걸 제자들이 보고요, 맞다.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 제자들 딴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삼키리라. 그래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성전에 대한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돈 버는 열심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미신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지어갖고요 텅텅 빈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뭐냐? 잘못된 열심이라. 그래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요 뭐가 되니까 지금 열심히 했다고요? 돈 되니까 열심히 한 거야.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삼키느냐? 하나님을 삼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니까 누구를 삼킨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요, 여러분 헌당 예배를 해도요, 여러분 그 예배당은요, 우리 마음 속에서요 자랑이 되면 안 되고 무너져야 돼. 그 예배당은 무너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의 성전이 자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속에 있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이라 하니까 뭐 실감이 안 나지만 저와 여러분이 돈이요 사업을 했는데 돈이 너무너무 잘 벌려. 그래가지고 한 100억 부자가 됐다.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더 잃어버렸어.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이런 재산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 실제로는 끝에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를 삼키리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죽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를 지게 되면요 신앙을 잃어버려. 예수님을 죽여버려.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큰 교회 지어놓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 예배당은 흘러내버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자랑이 되면 안 돼. 여러분 헌금 많이 할수록요 자기 의가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요 이게 여러분 막 부어줘야 되는데요 부어주면요 점점 멀어져. 왜냐? 바쁘니까, 힘드니까, 돈 되니까 예배당이 못 와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요 믿음과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또 그래가지고요 또 어려우시면요 또 찾아와요 예배당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요.
그러면 고생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요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돈이 될 때요 믿음이 더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아멘 해도 잘 안 돼. 그러면요 잘 될 때요 여러분 믿음을 팔아먹어버리면요 나중에요 진짜 어려워져. 그래가지고요 이제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요 이제 예배당에 또 오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면 안 돼요. 잘 될 때요 더 잘 믿고요. 어려우면요 기도하고요. 그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요 찾아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싫은 소리를 쓴 소리를 하는 것도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 엄마가 화만 낸다고 여러분 썩낼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네. 여러분 사랑 안 하면요 놔둬버려. 그냥 던져놔뿐 네 알아서 해라. 죽든지 살든지. 잘 안 돼요 그게 부모가. 그죠? 잔소리도요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미움 받을 줄 알고요 그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성전에 가서요 그렇게 하니까 성전에서 뭐 조금 혜택 보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 미워해요. 그죠? 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성전에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장사 못하게 하느냐. 우리 대제사장이 허락해 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이 허락됐는데 저 갈릴리 촌에서 온 예수 네가 뭐인데 도대체 이런 일을 못하게 했냐 하고요 예수님께 따져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당신이 진짜 아까 전에 내 아버지 집으로 했는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긴 보여줄 거죠. 왜요? 예수님이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 이 성전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자신을요. 예수님을 죽일 거거든.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나중에 무너지만은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예수님을 죽여.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누구냐? 나 예수다. 나 예수인 이 성전을 헐라. 네가 헐어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내가 사흘 지나면 일으키리라. 살아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봐. 죽어갖고 3일 된 사람이 살아나갔고요. 40일 동안 나타났다가요. 부활 성천한 표적이요. 자가요 커요? 이거는 이 인류 사회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여준 표적이죠. 그죠? 표적 얘기하니까 내가 표적 보여줄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22절 보세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몸 성전을 알아듣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알아들었다.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산 그 이야기였구나 하고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인 줄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러분 믿는 게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을요 믿는 것이 복이에요.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많은 걸 잃게 되니까.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럼 믿는 사람은 복이에요. 반대로요, 많은 사람은 또 반대로요,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 믿은 사람들.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예수 믿습니다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하게 예수를 믿어요, 아직도 어설프게 믿어요. 100% 하나님 신뢰해요? 100% 신뢰 못해요? 100% 못해요. 잘 못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했는데, 이 믿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신뢰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왜요? 땅에 있는 동안은 아직 그들의 믿음을요, 신뢰할 수 없어.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신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신뢰해요 못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요, 나중에 끝에 가니까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너 저 예수님하고 같은 제자아이가 예수님하고 같은 있던 물인데 하니까 저 그 사람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그 믿는 믿음은요,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수는 그의 몸을, 그죠? 그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의 믿음을 연약한 줄 예수님이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요, 배반해도요, 진심이 아닌 줄 알아. 저와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도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들까 이렇게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주신 대로요 믿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자, 여러분 오늘도 무슨 사건이 나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나 해가지고요, 증인을 막 구해, 그죠? 재판할 때, 그죠? 특히나 그렇죠. 그래 뭐가 나왔다, 뭐가 여러분 폭로됐다, 이래가지고요, 거기 관심 가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요, 제자들에게 증거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냥 드러내는 거야. 그 제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요 다 알고 있어. 그 말은요, 여러분 제자들 베드로처럼 배반할 걸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서 베드로 너에게 내가 실망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왜요? 인간이 연약한 걸 알고요, 죽음이 다가오면 약해진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증언이요, 이 세상 법정에는 사람의 증언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요, 하나님 자신이 다 여러분 보여주실 것이고, 그죠? 사람은요, 개개인이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요, 그 표적을 본 믿음, 표적을 통해서 보고 믿은, 그 여러분 제일 끝에 23절 끝에 보세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했는데,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아직도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완전한 믿음도 아니고, 그죠? 아직도 인간 속에는 욕망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 잘 아세요. 인간이 연약한 줄도 잘 알아.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은요, 누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이 세상 법정은 증인이 있어야 되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요 성천하시고 그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요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거를 받아들인 제자들은요, 이제는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됐는데도 세상 나라에 연연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요한 같은 사람, 나중에 바울 같은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여러분 다 망했어. 그러면요 여러분 예배당을 다 떠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반쯤 망하면 교회의 성도들이요 반쯤 빌 거야 잘못하면. 그래 그건 껍데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원래 있었거든. 근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망했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도 예배당도 다 무너지고 없어. 그런데요 그 성전이 진짜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진짜 믿음 있는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요 진짜 믿음이 있어가지고 땅에 있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요 찬란하게 빛나고요 지금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뭐 건물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끝났는가 보다 하고 먼저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봐 막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 예수님 당시로 물어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70년에 잊어버린 나라를요 여러분 1948년도에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는 1945년도에 독립했죠. 그건 1948년에 독립했어. 그 닉슨이라는 대통령이요 여러분 이 민족 자결주의, 민족은 자기 민족의 원래 고유의 민족은요 자기 스스로 결정권이 있다 하는 민족 자결주의, 닉슨의 독트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해방된 거예요. 그래 닉슨에게 감사해. 미국 대통령 닉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여러분 얼마 만에 독립을 한 거예요? 1900년 넘어 나라 없이 있다가 독립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 국가가 있고 그죠? 그 여러분 우리나라를 국민이 있고 또 세계에서 잘 살고 그런데 못 살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복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뭐 불평하고 뭐 짜증 부리고 할 시간이 없어 지금. 여러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잘 살면 그죠? 아무것도 우리는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좋은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믿음은 빵점이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요. 그거는 여러분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요. 여러분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똑바로 안 돼 있어서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요. 뭐 전쟁을 못해서 망하고 젊은 사람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이요. 여러분 설교 듣기 싫어서 안 오면요. 그 나라 망하는 거나 보나마나. 그 타락한 증거입니다. 뭐 설교가 재미있어야 된다. 재미있을 일이 없어 사실은. 말이 안 듣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 여러분 개그맨 프로 틀어놓으면 돼.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들려야 이 나라도 복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러 올라왔지만 그 사람들은 단 한마디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나라가 다 망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아마 많이 울었을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달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 복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0장 찬송 드립니다.